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단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제단을 세워주세요. 내 공동체에 제단을 세워주세요. 우리 가족이 주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제단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길 기대한다면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잠실에 있는 이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 모아달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아달라 요청을 하죠.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제사장 400명 총 850명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바알을 계속 찾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소제를 드리게 될 때까지 계속 찾는데 그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부르고 뛰고 몸을 자해하며 나의 신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때가 됐구나. 이제 움직일 때구나 하고 그가 바로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먼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30절을 봤더니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와 있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곳, 그리고 그 소문들만 듣던 숨어있던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는 자리,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그 자리, 이 자리에 백성들이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혹시 엘리야, 그 유명한 선지자, 비를 멈췄던 그 선지자 보러 왔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이 왔을 때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머뭇하지 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정해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냐면 맞습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침묵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엘리야로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때문이에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가면 그들이 얻게 되는 기쁨들이 있어요. 바알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술 파티가 일어나고 세 번째 음란한 성관계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와,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 선지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 그러면 얼마나 큰 제사가 이루어질까? 그곳에 가면 그 즐거움이 있겠네. 술 마시는 즐거움, 육신의 쾌락이 있겠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알의 제사에 계속 참여해 봤거든요. 그때마다 그 쾌락을 느껴봤어요. 오늘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가 다 모였어요. 이야, 가장 큰 제사가 드려지는구나. 그러면 어떨까? 가장 좋은 술 나오겠지? 가장 즐거운 쾌락들 있겠지 하고 그 기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 머뭇하지 말고 결정해라 라고 말했더니 세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야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건 좀 더 쉽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하시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책망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봤더니 책망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신기하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바알이 좋아서 나왔어요. 바알 이후에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얻는 그 콩고물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야 일단 왔으니까 잘했다. 너희들 내 예배 한번 좀 참석해 볼래? 하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땠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거나 찾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사람이 찾아오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어두워요.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군사들을 라마나요스에 보냈어요.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고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어요. 이 장소 라마나요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대 잡으러 가자. 군사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세상에 이 군사들이요 다윗 잡으러 왔는데 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런 두 번째 다시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냈더니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 다시 한번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들이 또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일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 사울이 결정합니다. 내가 가자. 이 녀석들 말을 안 듣네.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 하고 자기가 갔는데 어떻게 하게 되죠?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는 자리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면 임재가 이길까요? 악한 마음이 이길까요? 임재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은 예배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 예전에 예배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자리에 임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찾아갔던 곳, 내가 예배 받았던 바로 그 자리. 사람들이 올 때 주님을 임재하기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온 백성들이지만 엘리야를 통해 주님이 요청하세요. 너희들 예배 자리로 좀 들어와. 그럼 내가 일해 줄게. 오늘 저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이 각각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준비했지만 와서 어떤 생각들 속에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사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자리가 반복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임재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상관없이 임재가 여러분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봤더니 너희들 좀 와봐라. 엘리야가 이때 사람들을 부르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갈멜산에는요 이미 제단이 있었어요. 과거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제단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단을 수축하죠.
사람들은 방치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자 하고 그 망가진 제단을 고칩니다. 자, 그 후에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그러니까 12지파죠.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아요. 이런 얘기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고 오늘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10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공식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야야, 너희들 남유다와 너희들 같은 민족이야. 너희들 지금 바알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곱 때부터 그랬어. 야곱 때부터. 기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랬어. 하며 지금 자신의 몸의 행동으로 돌을 12개를 취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냐,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이냐를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12지파로 한 민족으로 부르셨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르셨어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일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언젠지 기억하세요? 언젠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때. 창세기 몇 장일까요? 맞아요. 30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자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기 시작해요. 나를 좀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간구합니다. 씨름하듯이 간구해요. 나를 축복하세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나 이대로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씨름하며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나 이겼다. 너 나 이겼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야곱은요, 에서가 찾아올 때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나에게도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도 군사가 있고 종이 있고 나에게도 많은 재산이 있지만 저에서 못 이긴다. 근데 그가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면 돼. 그분이면 돼. 이 믿음으로 나갔던 자리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절대신앙. 하나님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하고 믿는 절대신앙, 절대의지로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였어요.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그 단에 12지파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바알로 안 돼. 바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 아니다. 하나님이다. 세상 아니다. 하나님이다. 세상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2돌을 가지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제단을 삥 둘러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곡식 종자 2수와 얼마냐면 15리터예요. 페트병 생각하시면 돼요. 1.5리터 페트병 10개. 10개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부피와 깊이 넓이를 고려해서 동그랗게 이 제단을 둘러가면서 도랑을 판 것이죠. 물길을 만들었어요. 자, 제단은 수축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 위에 들어갈 제물이죠. 33절 보실까요? 나무를 버리고 나무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제물은 무엇인가 봤더니 송아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송아지에 각을 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을 떴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다 잘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사의 방식이요. 그 중에서 각 마디를 잘라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데 일부러 제가 얘기하라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번제는 각 마디를 다 잘라서 모든 마디를 잘라서 주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번제를, 희생의 번제, 헌신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명령을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한 일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배에 동참시키고 있어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통 넷에 너희들 물을 담아서 이 제단에 부어라. 한글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도랑을 파자마자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통 넷에 물을 담아서 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말해요. 또 부어. 물을 부었습니다. 한글말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붓자마자 다시 엘리야가 말했어요. 또 부어. 총 3번을 붓게 하죠. 엘리야가 이 하는 일을 보면은 고민하지 않고 무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착착착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자마자라는 그 의미가 원어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한 것일까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 방법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바알의 제단과 함께 싸워야 될 텐데,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싸워야 될 텐데,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까? 엘리야가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하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아서 물은 3번 붓고 제단은 어떻게 쌓으며 이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플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바로, 하자마자 바로. 이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기나요? 하나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엘리야가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받고 나아가면 그 방법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일하시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33절 첫 번째 물을 붓습니다. 34절 다시 물을 부으라고 하죠. 또 한 번 보니까 3번째까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35절 그랬더니요, 이제 물이 제단을 가득 채운 것이에요. 제단 위에 있는 각을 뜬 송아지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나무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제단의 모습이에요. 자, 제단 위에는 어떤 동물이 올라가 있죠? 송아지가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희생, 헌신의 죽음이 그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단 아래를 두르고 있는 것은 도랑이에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차죠. 이 도랑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랑, 수로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고침, 치료, 붕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내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보면 2가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볼 때는 죽음, 헌신이 보여요. 제단 아래에 있는 도랑을 볼 때는 무엇이 보이냐면
고침, 치료가 보여요. 다시요. 제단을 딱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아, 이 제단 위에는 죽음인데 제단 아래에는 치료가 있네. 그래서 제단을 보는 순간 두 가지 이미지가 한꺼번에 연상되는 것이 죽음과 치료, 헌신과 치료. 뭐가 기억나세요? 한 번에 두 가지가 보이는 장면 뭐가 기억나세요? 십자가가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은 제단을 쌓은 것이지만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아, 맞아요. 망가진 제단을 정말로 수축했어요.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살펴봤더니 무엇이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들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제단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앞에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면 십자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여줘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지금 바알 섬기고 있어요. 바알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왕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자유가 온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들은 바알의 종이 됐어요. 우상의 종이 됐어요. 죽음의 종, 사망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픈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종으로 살아간 저 불쌍한 인생들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죄의 종노릇하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버렸어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수축하지 않아요. 분명히 갈멜사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십자가가 꼭 그렇죠. 십자가, 맨날 듣던 그 이름 아닙니까? 십자가, 맨날 듣던 그 이름. 무슨 능력이 있지? 무슨 힘이 있지? 아니요. 십자가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소리로 외치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이름은요,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아이,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 순간부터 능력으로 작동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야 이 죄의 종노릇하고 바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그 제단을 다시 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십자가예요.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에이, 예수님의 이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요,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평강이 내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보세요.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해내는 능력은 우리의 언변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 물론 은사라도 그 주님께 인도할 수 있지만 구원해내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예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 그리스도를 그 앞에 나타나도록, 보이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결국 이뤄내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제단을 쌓아서 마침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내용 같이 보실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나가서 말합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는 동물을 잘라서 각을 떠서 드리는 예배라면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는 것이죠. 가루를 빻아놓으면요, 이게 무슨 곡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사라져서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완전히 박살나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낮아진 상태.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바로 남유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정말 성전에서 소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을 내가 주께 드리는데요, 이 밤 시간 내가 주께 드릴 때 난 낮아질게요. 다 빠져서 내가 누군지조차 보이지 않게 나의 자아가 다 깨어질 만큼 가루가 돼서 빠져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내 시간 주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남유다에서는 진짜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제의 제물을 드리고 있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소제 드리는 그 시간에 남유다는 진짜로 소제를 드리고 있고 그 소제의 의미가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뜻이냐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이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첫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중에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둘째, 주님,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셋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명령들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37절을 보실까요? 37절을 잘 보면 36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죽어 계셔야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살아 계셔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응답하세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응답하세요. 이 말과 똑같은 것이니까 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똑같죠. 앞에서. 그렇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가 앞에서 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36절에서 내가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종으로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가 36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거 왜 두 번 썼을까요, 여러분? 강조하려고요? 다시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 왜 두 번 쓰셨을까요? 네? 조금만 크게. 누구한테가 중요합니다. 나타내시는 건 맞는데 누구한테 나타내시려고 이 말을 두 번 쓰셨나가 중요해요. 자, 37절 다시 보세요. 여기 봤더니 누구한테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36절 한번 보실래요? 36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누굴까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는 안 써놓죠. 제가 질문 안 했겠죠.
37절은 이스라엘. 네? 아주 약간 비슷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자, 3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리. 36절은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한 사람. 정답이에요. 정답. 36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봤더니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죠. 한국말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게 하옵소서 할 때 누가 알게 됐는가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 그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합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 아합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아합도 돌아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기 시작하니 결과적으로 그 악한 왕이 돌아왔고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38절.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마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핥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태웠다는 뜻이에요. 아래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자, 보세요. 제단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다시요.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세요. 불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39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21절에서 너희들 머뭇머뭇하지 마라. 정해. 침묵. 이젠 달라졌어요. 제단이 쌓여지고 불이 내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알 가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렸어요. 2부 순서 기다렸어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나오는 그 술과 음란한 행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사가 드려져야 이 2부 순서를 할 수 있는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자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 바알 가짜구나. 저 바알 가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듯해요. 진짜인가 확인해 보시죠. 자,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도 보면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자마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잡아라.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바로 움직여요. 바로 움직여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꽉 잡았어요. 백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400명, 450명 잡아야 되니까 백성들은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엘리야의 말에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혼자 450명 다 죽이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명령했겠죠. 죽여라. 사람들이요, 고민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누가 이곳에 데려왔나요? 이름 뭐죠? 아니, 죄송합니다. 왕의 이름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예.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합 왕이죠. 네. 아합 왕이 지금 앞에 있어요. 아합 왕이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자, 백성들 1000명이 강할까요? 왕 한 사람이 강할까요? 왕 한 사람이 강하죠. 왕 한 사람이 강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거기서 만약에 아합을 둘러싼다면 이기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아합 왕이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앞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아합이 사랑하고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엘리야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아합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자, 아합은 마음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불러온 선지자들을 잡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2절을 보면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세요. 올라가세요. 아합이요 철철 올라갑니다. 44절 또 말합니다.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오니까 내려가세요. 아합이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8장 앞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를 바알이 만났을 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선지자들을 잡아 다 죽였던 자예요. 그가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어요. 아합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제단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 불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제단이 세워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되는 것이에요. 제단이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는 것이, 그 보혈이 기억되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반드시 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불이 떨어지고요. 불이 떨어지면 거기서 은혜와 감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되돌이켜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내 마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이 마음 안 바뀔까?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십자가를 찾으세요. 보혈로 그 마음을 덮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마음이 안 바뀌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왜 생각을 이렇게 못 바꿀까? 뻔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못 가?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제단이 세워지길 기도하세요. 주의 보혈로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라를 보고 있으면 가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키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 유럽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다 통과해서 과연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일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무엇을 하시면 돼요? 주님, 이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국회의사당에 또 저 국회의원들 안에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에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 잠실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기운과 영광의 능력이 흘러나가면서 이 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제단 세웠어요. 한 사람이 세운 제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갈멜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왔어요. 한 사람의 제단이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동네가 바뀌고요. 땅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를 세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왜 제단이 세워지고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왜 바뀔까? 이 질문이에요. 불이 떨어졌는데 왜 마음이 바뀔까?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마음이 바뀌나요?
왜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 마음이 바뀔까요? 아, 너무 놀라워서. 아, 저 바알은 아무 일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을 내리셨으니까 저분이 진짜네 하고 다 사람들이 돌이킨 것일까요? 뭐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은사 어떤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을 살펴보면 여기서 내린 불이 어떤 불이겠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세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한번 에스겔 36장을 좀 같이 가보시죠. 에스겔 36장입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얘기 안 해놨거든요. 찾아보려고. 36장 26절. 전도사님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을 꼭 찾아보세요. 36장 자 26절 보시죠. 네, 전도사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걸 화면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여기 봤더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기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죠. 자, 새 영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영이 내리면 굳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려오면요? 새 영. 무엇을 말하죠?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용을 봤더니 제단을 쌓으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진짜 확신하세요? 이 정도 증거로 되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신데 전 좀 더 찾아봤어요. 자, 29절 말씀. 29절 보시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29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근이 닥치지 아니한다. 자, 기근이 그친다고 말했어요. 30절도 보실까요? 30절 중간에 보시면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보세요. 제단에 쌓여지면 불이 내리고요. 불이 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근이 멈추는 것이에요. 기근이 멈추는 것까지 확인해 보면 진짜 이게 불이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41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8장 41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빗소리가 들려요. 44절. 작은 구름이 일어나죠. 45절. 큰 비가 내려요. 똑같죠. 기근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고 있어요. 제단이 세워지면 불이 내리는데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더 이상 기근으로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을 없애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자, 복음서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가 세워져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뭐가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몇 장에서 불이 내리나요? 2장에서 불이 내려요. 2장에서 불이 내렸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그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바뀌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기 시작하죠. 자, 불이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 그친다고요? 기근이 그쳐요. 진짜 기근이 그쳐요. 사도행전 4장을 봤더니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못 가겠어요. 저 멀 이방 땅에서 왔는데 못 가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가 금방 가려고 했는데 주머니가 비기 시작해요. 기근이 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을 통용하다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서로의 기근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유대인들이 돕기 시작했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삶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단이 세워지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이 과부들을 그냥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들을 채우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사라졌나요? 남아있었나요? 사라진 것이에요. 제단을 세우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일이 시작되면 주님 반드시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음의 돌이킴이 있고 마침내 기근이 사라져요. 이 성령이 결국 어디에 오시는가 봤더니 특정한 때에 오세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혈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어느 장소에 오나 봤더니 아무 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요. 예수님을 찾는 그 장소에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보혈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 임하세요. 공식이에요. 공식이라니까 좀 그렇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 패턴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구한다면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성령의 불이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와요. 예수님을 찾으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예수님 내게 찾아오세요. 내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지며 여러분 삶에 기근이 있으세요? 기근 때문에 지금 혹시 기도가 필요하세요? 그 기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배웠으니까 기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기근들, 어떤 기근인지 전 몰라요.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육체의 아픔의 기근일 수 있어요. 무슨 기근이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결과적으로 그 기근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집회가 있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찾는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찾는 말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내 자녀, 저 자녀 2명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제가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안 찾고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서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악한 것이었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